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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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원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서 개인 건강에 가장 개인 단위가 개인이니까요. 개인 건강에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230쪽이요. 230쪽에 거기 백봉 돼 있지요. 제일 밑에 그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얼마 전 화두를 가져야 된다는 것. 한문으로 말하면 신화도 화두라는 건 말귀거든요. 어쩌다가 우리나라 말은 싹 빼버리고 한문 노릇만 하는 통에 좀 이상하게 됐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말하면 그것이 도리어 좀 이상해. 말이 좀 어색하다고 하지요.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할아버지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말을 무시해버리고 중국의 한문자를 숭상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방식이 생겼지만 우리 보림선언에서 그럴 수 있나요? 그렇다고 영어인들 말이 아니며 일본 말인들 말이 아니며 한문인들 말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말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새말귀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더 읽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거 호흡은 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바짝 일어날 겁니다. 아직 시기가 상조라서 그렇지 이건 운전수라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화두예요. 내가 오늘 이거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쭉 계속해서 철야하지 않았어요? 참 불쌍하다 말이여 중생들이 어쩌겠노. 맨날 화두 의심해야 돼. 맨날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여. 어떻게 의심이 되겠는가 말이에요. 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장에 가서 장 보는데도 의심할까?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도 의심할까? 사고 나기 좋지. 자기 혼자만 죽는 건 좋아. 거기서 일어나는 피해는 어떻게 하겠는가 말이요. 화두도 하나의 방편이거든. 정법이 아니거든. 정해진 법이 아니에요. 예, 화두도 하나의 방편이지 정해진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걸 정법으로 생각하고 있어. 학자들도 화두를 한결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 이전 성향들이 쓰다가 내버린 말맞이에만 딱 얼어붙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데 내 생사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 몸뚱이가 부정물이라는 건 의학적으로 우리가 알았어. 예, 알았습니다. 우리 오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기, 새하두는 바로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법신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육신을 거느리고 다닌다. 그런데 이 자리는 비명비약한 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자리다. 환한 자리다. 안의 것들 우리가 말로써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낮추어 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는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우리가 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되돌아서 자기를 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화두를 안 줄 작정입니다. 전부 새말기 줄랍니다. 화두 참 좋습니다. 이전에는 화두 없었으면 참 곤란했을 겁니다. 화두를 가지고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 새말기 가지고서 바로 내가 부처다 말이야.
그런데 이 새말기를 가지려면 한 서너 달 슬법 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원칙 문제를 알아야 새말기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 모르면 무리 아닌데, 그런데 한 반년 해놓고 나서 새말기를 가져. 그러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차차 실감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새말기를 처음에 이제 가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새말기라는 것은 새화두. 우리나라는 그때 70년대 백봉 선생님이 이 법문을 하신 그 당시가 70년대, 그때는 간화선 일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재가자든 출가자든 할 것 없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전부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화두라는 거는 뭐냐면은, 화두가 하나의 분별심이죠. 이 먹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먹고라는 것이 하나의 그 말하면 마음을 일으키는 거지요.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고, 이 하는 이놈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몸뚱이는 송장과 같은 것인데, 이 송장과 같은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든지, 지금 이 먹고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든지, 이렇게 이제 화두를 잡아요. 그러면은 그곳 외에는 일체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이러면은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만. 그러면 이것만 계속 의심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의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의단까지 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라고 요렇게 실제로 자기 마음에서 질문이 올라오려고 하면, 이 하는 이 자리는 어떤 것이다. 몸뚱이는 본래 무정물이다. 라는 기본, 맞아요. 이론, 이치를 다 배워야 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인옥경 씨 혹시 불교 공부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쓰고 왔어. 오늘 두 번째인가요? 네. 왔는데 갑자기 이 먹고 화두 가져라 이러면 가질 수 있겠나요? 못 가지죠. 그러니까 이 먹고를 가지기 위한 전제로 공부가 필요해요. 그 기초 교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본래 몸뚱이는 무정물이고, 이 하는 것이 입으로 하는 이것이 입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법신자리가 하는 것이구먼. 근데 그 법신자리를 내가 지금 잘 모르지요. 모르니까 그 법신자리를 실제로 말하자면 본인이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전부 다 이론이죠. 이론. 전부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먹고 하는 것이 의단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그냥 의심 덩어리로 똘똘똘 뭉쳐버려요, 사람이요. 그냥 그러면 이제 길을 가도 이 먹고, 앉아도 이 먹고, 밥 먹을 때도 이 먹고, 똥 누러 갈 때도 이 먹고, 뭐든지 이 먹고를 하게 되는 거라 그것을 의단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일상 사는 이런 우리 제가자들, 특히 이제 백봉쌤은 여기 운전수라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화두예요. 이렇게 했는데, 자, 운전하면서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운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새 의사 선생님들 그 수술 많이 하죠. 수술하면서 이 먹고 이렇게 가능하겠나? 안 그러면은 요새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이 먹고 하면서 이거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오로지 이 먹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출가자들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지요. 뭐 나와서 행정을 보시고 이 말하자면 사부대중의 그 행정을 보시는 분은 그 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판승들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지요? 이판사판이 그게 불교 용어거든요. 그 이판승들은 뭐냐면은 그냥 주는 밥 먹고 돈 벌러도 갈 필요 없고 조직을 잘 이끌어야 되는 그런 것도 없고 오로지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매우 훌륭한 방법이다. 또는 석가에서도 제가에서도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이 오로지 이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분별심을 하나의 분별심을 가져서 일체의 분별심을 어떻게 한다? 다 제어를 해버리거든요. 하나의 분별심이죠. 이 먹고가 하나의 분별심이에요. 딱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분별심을 가지고 일체의 분별심을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제가잖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이 이제 231쪽 보면 물론 이거 코숨 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50년 뒤에는 일어날 것입니다. 바짝 일어날 겁니다. 그 1970년대부터 해서 아마 위파사나가 남방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이 한 80년 이후일 것입니다. 그 스님들이 많이 떠나고 그렇게 한 것이. 왜냐하면 도저히 이 화두선으로는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거든, 스님들도.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가 좋지 않다, 나쁘다, 뭐 그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배우러 가시고 또 이제 서양으로 만약 선이 넘어가서 명상이라는 것이 또 인도에서 많이 보급이 됐죠. 인도의 스승들이 또 티베트의 스승들이 서양으로 가서 명상이라고 지금은 선이라고 하기도 보다는 명상이라는 말로 굉장히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명상이 굉장히 일반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참 그건 거야. 운전할 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손으로 운전을 한다. 운전을 잘하자. 그러면 운전하는 것이 그냥 수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오게 됐느냐. 백봉 선생님도 화두, 간화선으로 깨치신 분인데 한 2년을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딱 깨치고 보니 바로 이 자리에서 우선 이론을 먼저 익혀가지고 이 자리에서 바로 자꾸만 연습을 하면 공부가 잘 될 것인데 왜 거꾸로 계속 의심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다? 바로 이 자리가 하는 것인데 그거를 그 자리를 자꾸만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자들 공부 방법으로 맞지가 않다. 그 형편상 그렇게 해놓으신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몸뚱이가 그 밑에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화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운전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지요. 대학 수능 치고 나면 다 운전면허 따라갑니다. 지금은. 그래서 운전을 제가 1988년도
운전면허증이거든요. 그 올림픽 할 때 1988년에 운전면허증 그때만 해도 여자들이 운전면허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1970년대니까 그렇게 일반 택시기사들 말고 일반 사람들이 운전을 그냥 하나의 뭐 그냥 밥 먹듯이 다 할 것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 했을 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운전수가 운전을 한다는 건 운전을 할 때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 사고 날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는 상태에도 그것이 공부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쭉 철야정진 했을 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철야하지 않았어요. 참 불쌍하다 말이요. 맨날 의심을 해야 된다. 맨날. 이놈만 가지고 맨날 의심을 해가지고 공부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의심이 제대로 탁 걸려서 마음에서부터 의심 덩어리가 의단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의단이 자기를 완전히 사무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 100명 공부하면 5명 안 될걸요. 안 될 것입니다. 그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의단이 형성되는 것은. 그래서 시장에 가서 장 보는데도 이먹고 하고 장을 볼까? 의심할까?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도 의심할까? 사고 나기 좋지. 자기 혼자만 죽는 건 좋아. 거기서 일어나는 피해는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요. 화두도 하나의 수행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이라서 요 정법이라는 건 정해진 법이 아니다. 화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래서 정해진 법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232쪽 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화두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도 화두를 한결같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 이전 성현들이 쓰다가 내버린 말마디에만 딱 얼붙어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 건데 내 생사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이제 지금 삽니다. 그지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세상 밖으로 떨어져 나와요. 그러면 엄마의 그 보살핌을 받든지 다른 가족의 보살핌을 받든지 또는 인연 있는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살다가 가족을 이루고 또 요새는 또 가족이라는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애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기도 안 낳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것도 또 다른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가족의 그 개념, 가족, 성원 이런 것이 다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 엄마가 10달을 당신 몸에 딱 품고 키워줘서 떨어져서 엄마의 또는 다른 사람의 보살핌으로 크기는 크지만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 세상에 혼자 났다가 혼자 가는 것이라요. 다른 말로 해보면 내 똥 누고 싶을 때 내 대신 니 좀 똥 누라 이러면은 그거 됩니까? 똥 다른 사람 넣어줄 수가 없어요. 밥도 다른 사람이 내 대신 먹어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괴로우면 괴로움도 괴로움을 나눈다. 어쩐다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자기가 괴로운 거는 자기가 다 당해야 합니다. 좋은 것도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늙는 것도 자기가 늙어요. 죽는 것도 자기가 죽어요. 아픈 것도 자기가 아파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대신 해줄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내 대신 해줄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공부도 내 대신 해줄 수 있냐? 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반드시 내가 해야 돼요. 그 대신 도반들과 또 이렇게 우리가 법회를 열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도와주지요. 도움을 받고 또 내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나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이거를 정말 마음속 깊이 내가 생각하냐? 정말 생각하고 있니? 그거 정말로 내가 느끼고 있니? 참말로 이거 정말 느낀다 하면은 아마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이 말이 말은 좋고 말은 맞네. 그게 생각이지요. 실제로 내 피부에 와닿느냐 또는 얼마나 와닿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사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우리가 알았어. 여기서 이제 하기는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고 몸뚱이는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얼마나 내가 깊이 체험하고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요. 실은요. 그래서 몸뚱이가 정말 무정물인 줄 알면 어떻게 되냐? 그냥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드러나 버리는 거죠. 사실은요. 눈이 무정물이라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무정물이라서 귀가 듣는 것이 아니면 근데 내가 현재 지금 보고 듣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는 놈이 뭐요? 듣는 놈이 뭐요? 이거는 그냥 바로 질문이 나갈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법회에 오고 이러면은 좀 그런 질문이 나지요. 나다가 문 딱 밖에 나가면 뭐죠? 몸뚱이 내가 싹 하나니 돼버립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는 것을 정말로 차근차근 내가 체험하고 또 체험해서 그것이 몸뚱이 실제로 이것이 변하는 것이네 라고 내가 깊은 그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되면은 암환상이 말도 못하게 높아집니다. 몸뚱이가. 그래서 그 아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몸뚱이가 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라는 그곳에서 아상이 그냥 계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 한마디 제일 앞에서도 몸뚱이를 가짜인 줄만 아십시오. 몸뚱이가 가짜인 줄만 알면 그 가짜 가운데서 진짜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야 그때부터 공부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제로 잘 이거를 말씀 파악하고 체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모습 공식을 가지고 자꾸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림선언에서 주창하는 새말기, 새화두는 중요한 것은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고 들어간다. 무엇을 믿느냐? 육신은 느낌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법신자리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엇을 끌고 다닌다?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이겁니다.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고 하니까 몸뚱이를 어떤 자리가 있어서 끌고 가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몸뚱이가 공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몸뚱이가 비었어. 이만이 이대로 빈 몸뚱이라. 그래서 빈 몸뚱이를 내가 허공으로서의 몸뚱이를 굴리는 거지요. 그 빈 몸뚱이를 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어떤 물리학 박사님이 강의해 놓은 거를 보니까 재밌게 해 놓으셨던데, 우리가 이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상호의존적으로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으로 일어났다. 그것이다 하면 사라진다. 이제 우리 늘 그렇게 배우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다 하면 사라져.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은 뭐다? 실체가 없다. 그것을 이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연기법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게 걷잖아요. 지금 걸음을 걷잖아요. 걸음을 걷는데 자기가 되게 잘나서 걷는 줄 알아. 이 다리만 있고 근육만 있으면 걷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발이 걸을 때 발은 미는 작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땅이 우리 발을 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찰이 없으면 못 걷는다는 거지요. 멀쩡하게 다리도 있고 근육도 있고 다 있는데 얼음판에서는 못 걷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서? 이 밀고 당기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되면은 눈 오고 이렇게 얼음이 얼고 하면은 그걸 마찰하는 그거를 우리가 만들죠. 조건을 만들어서 걷지요. 타이어도 마찰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요. 그래서 걸을 때 이거를 땅은 우리는 밀고 땅은 내 발을 밀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개. 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참 재미있어서 그런데, 우리 하늘이 파랗다 이러잖아요. 백봉쌤도 늘 그랬는데 하늘이 파래. 하늘이 본래 파랗냐? 하늘이 본래 파랗습니까? 저기 인옥경 씨, 하늘이 본래 파래요? 하늘 색깔이 파래요? 지금 파랗게 보이는 거지요. 왜? 빛의 반사에 의해서, 공기의 반사에 의해서 파랗게 보인다면, 그러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옛날 수억 년에 걸쳐서 말하자면 내려오는 수많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지구의 대기에 산소가 분포가 되고 하면서 이것이 공기의 마찰로 인해서 우리가 파랗게 보는, 본래 하늘은 파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그것도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도 연기에 의해서 파랗게 보여. 자,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는데 우리는 무지개 색깔 몇 개로 봅니까? 7개로 봐요. 그거는 뭘로요? 우리의 인연과 조건으로 된 색을 보는 거지요. 근데 그 밑에 자외선 적외선이 있지요. 자외선 적외선을 볼 수 있는 눈은 무지개 빛깔이 9개라고 볼 것이라. 근데 또 두 색깔밖에 못 봐. 그러면 무지개 색깔이 2개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우리의 일체의 모든 모습이 뭐냐면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것이에요. 인연과 조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새말기 안내서에도 나오지만, 그거는 냉장고를 했던가? 내가? 에어컨을 했죠. 그때 날이 하도 더워서. 글 쓸 때 날이 되게 더울 때 써가지고. 자, 에어컨이라는 것이 에어컨이다.
에어컨이 본래 실체가 있냐? 실체가 없어요. 에어컨을 부품을 다 떼버리면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이름만 에어컨이지. 이낙경 씨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죠?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본래 에어컨이 있었냐?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만들었죠.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구상을 했을 거 아니야. 아, 이렇게 냉매를 작용을 시키면 더운 공기를 넣어서 찬 공기로 내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겠구나 라고 구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과학자가 구상을 한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으로 있던 것을 구체화하겠죠. 무엇을? 거기에 모든 과학적인 작용과 거기에 따르는 기계를 다 만들어. 그러면은 에어컨이라는 하나의 기계가 나오려면은 그거를 재료서부터 많은 인력이 거기 투여가 되고 또 만들고 유통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또 살려면은 또 돈을 벌러 가야 되고 그 돈을 벌러 가려면 집에서 밥 먹고 똥 싸야 되고 그 에어컨 한 대가 말하자면은 말도 못하는 많은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에어컨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수많은 인연과 조건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분만견, 벼롯만견이라지요. 동업만견, 또 벼롯만견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이게 지금 마우스가 있으면 마우스는 정말로 옛날 예적부터 수많은 인연과 조건의 집합체다. 우주의 말하자면 집합체지요.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의 집합체예요. 그 마우스 하나가. 또 그분이 해놓은 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책이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것이 다 비었으면 손이 뻥 뚫어져서 절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 이게 딱 부닥치죠. 지금 부닥치죠. 그지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일체 모든 물질들이 분자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자 원자는 전부 작용 반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분은 물리학자예요. 그래서 이 손과 이 책의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서 이것이 이렇게 부닥치는 것이지 이게 원래 다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도 비어 있고 이 책도 비어 있고. 물리학자들은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본인한테 오면 어떻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면 물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는데 수소 원자에도 산소 원자에도 물이라는 성질이 없거든요. 그런데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만나면 물이 떡 생성이 돼버려. 그렇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 원자의 말하자면은 조직에 의해서 그 구성에 의해서 무한한 그 모습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 법문으로 하면 왜 우리가 저 바깥에 걸 못 보고 가다가 몸이 저기 부닥치냐? 모습과 모습은 뭐가 있다고요?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이라서 그런 상대적인 성질 때문에 못 뚫고 간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내가 완전히 비워버리고 저것도 완전히 비우면은 상관이 없겠죠. 공성인 줄 알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물을 하나를 넣고 네 개로 본다는 거 일견사수라는 거 일수사견이라는 거 아시죠? 일수사견이야. 사람들은 물로 봐. 또 그 고기는 자기 집으로 봐. 또 천상 사람들은 그걸 보석으로 본다고 하죠. 유리로 본다고 하죠. 또 아기는 피고름으로 본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물로 보는 것이 진짜 그게 물이요? 아니라는 것이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다? 전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다는 것이.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좀 황당하죠. 황당하죠.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뭐야? 내 인연과 조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거 맨날 얘기했죠. 엑스레이, MRI 얘기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진짜 그러면은 물은 뭐고? 물은 무엇인데? 물이 비었으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딱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색성양 미촉법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다는 게 인연과 조건으로. 이녹경 씨는 지금 와 이거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여 그럴 것 같아. 그래도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정말로 그렇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느낌이 없다라는 것은 무정물이라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뚱이가 공하다라는 겁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해. 수술을 해서 요새 암덩어리 떼어내고 암이 있으면은 폐도 한쪽 잘라내고 또 위도 잘라내고 그러죠. 그게 잘라낼 때 그 위가 탁 잘려서 나갔어. 잘려서 나가면은 그 위가 아이고 나 주인 찾으러 갈란다고 막 그렇게 합니까? 요새 의학 드라마도 보면은 딱 잘라가지고 딱 이렇게 옆에 내놓더만.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의 살덩어리에 불과하지요. 살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같이 이 몸뚱아리가 자기가 유지를 하고 있을 때는 뭐 내 몸이다, 뭐 내가 나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여기서 내가 사고가 나서 팔이 하나 잘려 나갔어. 그 팔이 이제 막 빨리 해서 접합을 해서 이거를 신경을 살려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내 팔이 되는데 다시 내 팔이 붙는데 안 그러면 팔이 들러가면 뭐가 됩니까? 그냥 하나의 그냥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지금 이렇게 있어도 목숨이 딱 끊어지면, 호흡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에 넣어도 뜨겁다고 안 뛰쳐나와요. 이녹경 씨 화장터에 가봤어요. 화장장에. 거기 혹시 관 뚫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뜨겁다고? 매장 할 때 막 답답하다고 흙 뚫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몸뚱이는 뭐다? 본래 무정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많이 아파.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를 해서 내가 많이 아파. 아프면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몰라. 아는 것은 누가 알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짜리가 알아요. 왜 법신짜리가 아는데 요 법신짜리가 몸뚱아리 되게 아프면 어떻게 돼? 그냥 정신이 나가버리죠. 왜? 평소에 늘 우리가 수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몸뚱이가 늘 내니까 아프면 내가 지금 아프구나. 지금 내가 두통이 많이 나는구나 라고 몸뚱이가 변하는 그런 아픈 과정을
계속 관찰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되게 아프면. 그래서 그 능엄경에 보면, 왜 능엄경이지? 아니다. 그 유마경에 보면, 그 불의법문에 보면, 공부하신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선사가 어느 스님인가,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발을 다쳤어요. 그 엄지발가락인가 이렇게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 손이나 발이 골무면 정말로 아프다고 합니다. 이 말단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아픈 것은 말하자면 몸뚱이는 알지를 못하지요. 알지를 못하는데 요 아픈 거를 아는 자리,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관찰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 아픈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말도 못하게 아팠을 건데 그 아픈 자리를 계속 보면서,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 그 책에 나와요. 그 불의법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신은 느낌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누가 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화를 내는 것도 누가 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좋다 하는 것도 누가 하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한다. 그래서 이 자리가 허공성인 육신을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허공성인, 공성인. 이 육신의 본래 성품은 공성이거든.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이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비명비암한 자리이다. 그러니까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는 자리다. 그래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밝은 것도 놔두고 어두운 것도 놔둔다. 그래서 환한 자리다. 환하다고 하면 이런 인위적인 불빛이나 저런 그 태양빛이나 이런 것으로 밝다는 뜻이 아니고, 환해본들 우리가 말로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소소영영이라고 해요. 이것을 그 불교에서는 소소영영한 자리다. 그러면 앉을 때는 어떻게 앉느냐?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나는 놔두어 보겠다 라고 좌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이 자리를 말하자면 바탕을 놔두자라는 것인데, 바탕을 놔두자 하는 것은 누구예요? 법신자리예요. 그러니까 바탕이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놔두자 하는 것도 법신이라. 그래서 그 자리를 우리가 침견하는 거예요. 법신자리를 되돌아서 침견한다. 이것이 쇠말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움직일 때는 모습을 잘 굴리자. 그리고 앉을 때는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화두를 안 줄 작정입니다. 전부 쇠말기 줄랍니다. 화두 참 좋습니다. 이전에는 화두 없었으면 참 곤란했을 겁니다. 화두를 가지고서 공부한 사람이 많았지만 이젠 쇠말기를 가지고서 내가 바로 법신자리다. 내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쇠말기를 가지려면 선생님 한 서너 달 설법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는 아주 상근기죠. 상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 문제를 알아야 된다. 뭐예요? 일체만법이 전부 공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육신의 느낌이 없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법신 자리를, 말하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육신을 끌고 다닌다. 그리고 앉을 때는 이 자리를 놔두어 보자. 비명비명한 자리를 놔두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한 반년쯤 해놓고 나서 쇠말기를 가자. 그러면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 실감이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달라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탁 이 새말귀가 걸리기만 한다면 굉장히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인데 이 새말귀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말하자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 이 새말귀를 가지기 위해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뭐냐면은 일체만법이 전부 공성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모습공식입니다.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면 첫째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가 편안해져요. 편안해져요. 정말로 달라져요. 저번에 여기 제 장현보살님 친구분이 오셨는데 저번 금요일에는 제가 이거 그냥 들어가기가 그거 해서 모습공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되게 이제 마음이 복잡한 일이 많았는데 그날 와서 이제 얘기를 듣고는 그 김광현보살님이 그러대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막 그냥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습공식을 하면 일단은 어떻게 되느냐, 변하고 헛것이니까 거기에서 노연하지요. 안 그러면 그 속에서 바글바글 하지요. 바글바글 하는데 일단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자기를 어떻게 된다? 풀지요. 거기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나오는 것도 자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거기에 문제에 들어가서 바글바글 하는 것은 남이 갖다 놓는 줄 알아. 남 때문에 그런 줄 알아. 아니거든요.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가서 바글거리고 또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라고 해서 그 이치를 알아서 자기가 자기 발로 나오는 것이에요. 절대 너무 탓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마음에 어떻게 되냐면 너무 탓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괴로움이라. 니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요만큼만 더 됐으면 내가 안 그럴 건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면 진짜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아까 물리학자 그분이 우리가 늘 많이 비교하는 것도 해놓으셨대요. 뭘 또 해놓으셨냐면은 빼꼼쌤도 하고 우리도 내 말 많이 하죠. 그거요. 자, 똥이 더러운 것이냐? 똥 냄새가 더러운 것이냐? 이거예요. 인옥경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처음 왔으니까. 똥이 더러운 것입니까? 똥 냄새가 안 좋은 것입니까? 어때요? 네? 냄새가 안 좋지요. 똥은요? 안 좋지요. 사람들은 그러는데 이거 똥파리하고 구더리는 그거 똥 있는 데만 가네. 그거 왜 그럴까요? 네? 필요하니까. 똥 냄새만 나면 똥파리가 가. 그리고 구더기가 똥통에서 살아. 그러면 그 구더기와 똥파리한테는 그게 뭐예요? 구린 것이 향수겠지요. 아주 좋은 냄새겠지요. 그거를 보니까 생로병사를 저번에 봤는데 어떤 분이 대장이 망가지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더만요. 면역 체계가 다 부셔져 갖고. 그런데 이분을 약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약을 넣어서 이 치료가 불가해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니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받아요. 이 병원에서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받아서 그
대변을 받으면 얼른 그 대변을 차게 해가지고 공수를 해서 이렇게 변하기 전에요. 뜨뜻하면 변하지요. 해가지고 거기에서 70%를 희석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똥물이죠. 똥물을 그 환자의 그 항문으로 장에다가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변 안에 있는 유익균이 그 환자의 장을 말하자면 원래대로 그 사람이 청년이에요. 청년. 다른 약으로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똥이 나쁜 거다. 똥물이 나쁜 거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요. 다릅니다. 똥이 약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가 없다? 정해진 법이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만 확실히 내가 붙들고 가면, 그렇게 되면 몸뚱이도 실체가 없는 거지요. 내가 보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요. 듣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지요. 내 생각도 실체가 없는 것이지요. 뭐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인연과 조건이 일어나면 있으면 일어나. 그래서 내가 맨날 정원신보살님 그러지, 우스갯소리로. 정원신보살님이 예쁘잖아요. 네. 예쁘시잖아요. 그런데 말하자면 잠자리가 정원신보살님 보면 예쁘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잠자리한테 물어봐야 되죠. 모든 것을 뭘로 본다? 잠자리는 정원신보살님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지를 않아요. 안 봐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이 몸뚱이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니까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게 고정된 모습인 줄 알아. 이것이 우리의 무지예요. 무지. 개가 보나 소나 개, 소, 말, 박쥐, 요새 박쥐 때문에 난린데, 박쥐, 고양이, 어느 동물, 어느 곤충이 다 봐도 사람 보는 것과 같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봐야 되거든. 내가 정해진 모습이 있다면. 절대로 안 본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다 같이 살고 있어도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중생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정된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으로 그것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 말은 진리예요. 진리요. 그 중에서 하나만, 내 이 몸뚱이가,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다른 눈은 다르게 보겠구나. 이거 하나만 딱 생각을 해봐도,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보지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